보십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여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합니다.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괴롭죠. 막 싫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죠. 임하시면 어떻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적들이 사라진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적들,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맨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하는,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악한 대적들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견고한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니까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케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그죠? 아이를 어릴 때는 양육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땐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처소가 되면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삶이, 나의 직장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때는 온전한 치유와 죄 사함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내 영혼의 죄가 치료되는, 내 영혼의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다 치료되는, 죄도 치료되고 내 병도 치료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영적인 부분이잖아. 죄는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만 몰래 가지고 있던 죄악들이 치료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병이 치료돼요. 어떤 병 다 치료됩니다. 맞습니다. 다 치료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죄,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짓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광활한 땅을 본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모르겠어요. 이 광활한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광활한 곳보다 더 크겠죠. 그죠? 엄청 크고 엄청 넓겠죠. 센치로 잴 수 없겠죠. 평당으로 잴 수 없겠죠. 제곱미터 이렇게 잴 수 없을 겁니다. 워낙 넓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허락하시는 땅은 너무너무 광활하고 넓어서 우리가 다 잴 수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보십시다. 내 눈은 왕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자,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분은 늘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자,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죠. 자꾸 보여달라, 증거를 대라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너무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17절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분. 우리의 왕은 아름다워요. 우리의 왕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젊을 때 아름다웠잖아요. 이뻤잖아요. 에? 사람들이 막 좋아해 줬잖아요. 남편이 막 달려들었잖아요. 좋아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우니까. 왜 아름답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슬기롭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 그 자체이시고 공의와 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우시죠. 불경건하고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겉으로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항상 불안불안하면서 살아요. 차를 못 대면 어떡하지? 비를 맞으면 어떡하지? 차를 잘못 대가지고 이 주위 사람한테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지? 요거도 먹다가 내가 못 참아서 저 사람하고 싸우면 어떡하지? 싸우다가 경찰을 부르게 되면 어떡하지? 경찰을 부르고 경찰서에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계속 걱정이 너무 많아. 그게 제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죠? 두려움이 다 있어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저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해요. 날 받아놓고 걱정해요. 아이고 잘못되면 후회하지. 못 일어나면 후회하지. 못 가면 후회하지. 못 받으면 후회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늘 염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라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백성은 지금 현재 우리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처럼 남한, 북한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이제 오는 거죠. 아수르가 이제 이 남유다까지 망가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침공 당시에 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자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감격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는 살아남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뭐 어떤 사장님이 성공했다,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진짜. 혼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진짜들이에요. 진짜는 살아남아요. 가짜는 흉내내는 사람들은 다 오래 가지 못해요. 다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저도 하도 공부하는 척 해봐가지고 잘 알아요. 믿는 척 한단 말이야. 인간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오래 갈지 안 오래 갈지는 이미 결판이 돼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나 있어요. 진짜는 오래 가요. 영원해요. 가짜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전 두려워요. 내가 가짜가 되지 않기를. 진짜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진짜인 것을 감격하게 될 날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자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걱정할 때가 있었구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두려워했던 적을 생각해보면서 막 웃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걸 무서워한 적이 있었네. 하면서 막 웃는다니까요.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여기서 계산하던 자는 뭡니까? 곡물과 전리품을 기록하던 아수르의 관리들, 공세를 계량하던 자는 누구겠습니까? 수탈했던 것들의 무게를 재던 관리들, 망대를 계수하던 자는 누굴까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던 장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싹 사라짐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사라지게 돼 있죠. 우리가 사라지게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왜 힘들게 사라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경건의 훈련을 더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19절을 보십시다. 네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에서 19절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계산하던 자, 공세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강포한 백성이 뭐예요? 포악한 사람들을 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포악한 사람, 행악, 엄청 악질, 이런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수르라고 치면은 아수르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합니다만은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환난을 당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욕을 먹어도 욕을 먹지 않은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훌훌 다 털어버립니다. 그죠? 믿지 않은 자들은 막 속상하고 복수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믿는 사람은, 진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욕은 뭐 쥐가 욕한 거지 뭐 지 입만 더럽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 공의로우신 분. 또한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다 물러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강포한 자들을 그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공평하신 심판으로 물러가게 합니다.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뇌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십시오. 따로 뭐 챙겨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진짜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보시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굴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굴욕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죠? 이상한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9절 말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굴욕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정된 처소, 안전한 곳. 하나님은 나의 뭐 되신다고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또 뭐 나의 거할 곳이 되시잖아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시죠. 이제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영원히 옮겨지지 않습니다. 누가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단단합니다. 강합니다. 딱 우뚝 서 있습니다. 든든하죠.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랑하는 광야 생활의 장막에서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유리방황하고 있는, 갈 곳이 없어서 생활하고 있는 유랑하는 유랑자들의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아주 견고한 처소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 거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실일 뿐이에요. 그냥 예배당이 여기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지키려고 했던 시온 성은 황폐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평화의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그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김 한 장, 된장 한 숟가락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기쁘다. 네, 기쁘죠. 네. 진수성찬을 먹지 못해도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김 한 장, 김치 한 쪼가리를 먹더라도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갈 때 선물 김 드릴게요. 그거 드시면서 꼭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거 드시면서 아이고 짜다, 이게 왜 이리 짜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가,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배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예, 우리한테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줄 거 넣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시 유브라데 강에 둘러싸인 바벨론과 같이 강대국의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침략을 못하는 거죠. 그죠? 큰 강이나 호수에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루살렘은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어떤 곳? 아주 안전한 곳. 노젓는 배나 큰 배는 아수르의 전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 배들은 다 노를 젓습니다. 그죠? 옛날 배들은 크지만 다 노를 져요. 밑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육차 하면서 여기 노를 저어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답니다.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버리지 말았나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또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2절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강포한 백성을 절대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2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시는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22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판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인간은 함부로 평가하죠. 인간은 아무거나 막 선이든 아니든 악이든 막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율법을 세우셨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는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왕.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이 연관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왕. 재판장은 뭐예요? 불의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잖아요. 불의한 것으로부터. 재판장은 불의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는 속성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이는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속성이 있고 왕은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누가 왕입니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웃기지 마라. 내가 내 삶의 왕이지 이러면 그 삶의 결과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인간님의 삶은 그분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예, 극심한 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불편합니다. 내 삶이 피곤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고 은밀한 중에 죄만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율법대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는 자기 백성을 온갖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며 구원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아멘. 23절 보십시다.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 무슨 말씀이에요? 돛, 선박에 다는 것이죠. 앞으로 추진하게 하는 힘을 주는 돛. 이 돛 자체를 못 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침공했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싸움에 졌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돛을 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도 못하고 돛을 달지도 못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23절은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전쟁의 패전에서 돛의 줄이 풀리고 튼튼하지도 못하고 돛을 달지도 못하고 배가 다 부서져가지고 돛을 달지도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의 많은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것을 동료들과 나눌 것이며 심지어는 잘 걷지도 못하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상당히 막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걷지도 못하는, 저는 자들이 늦게 오잖아요. 느리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멀쩡한 사람들보다. 장애인들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재물을 받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잔치에 늦게 가보십시오. 먹을 거 없잖아요. 다 먹어보면.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제 결혼식 때 손님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서 막상 저하고 저희 아내 밥 못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뷔페하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싸가가는데 예식장에 밥이 다 한다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번에 음식 밥 잘 됐다. 나 못 먹었는데. 그랬던.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다 취한 재물을 동료들과 나누고 심지어는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람이 할 때는 한계가 있죠.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있게 돼 있어요. 무한하지 않거든. 사람은 유한해요. 한시적이에요. 사람은요. 예.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잘 나갈 때가. 그때 딱 지나면 안 돼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돼요. 누가요? 누가 많은 재물을 가질까요? 우리지, 우리.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런 건 적용해도 돼요. 우리가 가진단 말이에요. 주님만 따릅시다. 주님만. 24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아프지. 아픕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십시다. 네, 맞습니다. 병의 치유와 죄의 사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죄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은 결과가 병도 치료되고 죄의 사함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왕으로 왔음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네,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영과 육이 다 회복됩니다. 육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병이 없을 것이며 영적으로는 죄 씻음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고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뭐예요? 평화하게 되고 평안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좋잖아요.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잖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잘 될 거래.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긍정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내가 숨을 잘 못 쉬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말이 안 돼. 치료해야지. 내가 지금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잘 될 거래. 잘 될 리가 없지. 잘 되는 게 이상하죠. 지금 내가 엄청난 죄의 무게에 눌려 있는데 잘 될 거랍니다. 위로는 돼요. 위로는 사실. 위로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네, 치료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는 나를 병들게 하는 죄의 문제를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로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진실로 용서받으면 영혼의 세계에서는 안정을 찾겠죠. 그 안정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가는 성숙도 가능한 것이죠. 죄의 문제가 진짜 해결돼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좀 나이 좀 먹어서 점잖은 척하는 거 그냥 척하는 거지 진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리아에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이 컴퓨터에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돼요. 근데 어떤 한 시리아 남성이 딸아이를 데리고 자고 있는 딸아이를 데리고 펜을 팔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어떤 교수님인가가 이제 그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동자가 그 남자가 이제 시리아 난민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장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걸 레바논까지 왔어요. 레바논에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4살 된 아들하고 4살인가 맞을 겁니다. 4살 된 아들하고 9살 된 딸이 있어요. 그래서 막 펜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8만 달러인가가 모여졌어요. 돈이 모여졌다. 돈을 주겠다 하니까 난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딱 주어져가지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더 영원한 것. 그러니까 물고기, 배고프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네, 진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22절이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줍니다.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왕.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의 소망은 질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는 우리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왕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려면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통제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싹 없어질 것입니다. 전함들의 돛대줄은 다 풀렸습니다. 돛을 달지도 못하고 깃발을 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 열매는 반드시 달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안정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성령 안에서 의와,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자,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이 모든 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